오늘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주일낮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은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친 분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의 첫머리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바울,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이 종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된 노예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20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 얻는 우리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들어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죽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 자신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주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면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인데 니들은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줄로 믿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의 주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절대 복종을 합니다. 이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 앞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랬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내 생각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나도 그러하다 하는 얘기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양반 붙들고 이름 부르면 왜 나 불러? 이래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죠? 아닌가? 왜 맹숭맹숭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죽은 양반 깨우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요, 안 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깨워도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이 없으시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도 난 하나도 안 들린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뭐라는 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들리지, 왜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아주 잘 들으시네. 근데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뉴스 봐요, 안 봐? 그러면서 왜 세상 소리 안 들린다고 그래? 세상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가 들렸다는 건 세상에 대해 내가 어떻게 됐다? 살아있다는 얘기에 죽지 않고. 우리 세상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어지럽고 소란하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민족의 구원은 우리가 해요? 대통령이에요? 주님이 해? 근데 뭐 세상 소리 들을 거 뭐 있어? 주님이 뭐라 하면 들으면 이 민족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소리는 안 들리고 주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게 나타나는 증상. 심지어 갈라디 2장 20절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살아있지 않다, 이게 나의 삶의 영적으로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됐으니까 이제는 내게 아니라 주님 거다, 이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낸 세상 소리가 안 들리고 주님 소리가 들고,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세상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도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언제 주의 종인 줄 알았는지 하면 제가 신학을 입학했는데 사람들이 날 보러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종 같지 않아.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들이 잔뜩 살아있어. 그래서 주님의 종인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난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교회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노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노총각이 장가로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 교회에 이쁜 처녀를 짝사랑을 했어. 그래서 이쁜 처녀를 짝사랑해서 사인을 보냈는데 이 이쁜 처녀가 찬바람이 휙 불게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산에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내 그 처녀하고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나 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니까 마귀가 와서 그래, 내가 주마, 너 그 처녀하고 5월 며칠 날 결혼한다. 그때 5월 며칠인지 며칠까지는 생각이 안 나.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마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처녀네 집에 와서 대문을 열고 마루에 들어가면서 그 집 식구를 불러놓고 몇 월 며칠 날 나는 이 처녀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처녀네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미친놈하고 내쫓았지. 정말 사신이 들어가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네. 근데 제가 그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양반이 문을 턱 열고 들어오네. 겁먹어요? 겁이 안 나? 나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은근히 겁먹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여기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에다가
막 이마를 쪄서 여기 혹이 나고 깨져서 피가 나서 빨간 약까지 발랐어. 그리고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그래.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찬송 인도자로 있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찬송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대. 그러더니 주의 종한테 배워야 되겠대. 그러면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 내가 주의 종인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종로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산받아야 주의 것이라 생각하면 우린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뭐라는 대로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요. 우린 주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오셔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 이전에 바울의 이름은 뭐요? 사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이요. 이 다소는 지금 말하면 터키 있죠. 터키 남부에서 동쪽으로, 그 동남부의 항구 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곳에 살면서 유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그래서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그 다소에서 어릴 때 자랐다 이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원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아는 어디서 가르쳤느냐면 에루살렘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다소에 태어나 다소에 자라다가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구나. 이 가말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그 밑에서 공부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제대로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너희 보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자기들은 누구에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게 착각이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나도 그때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도를 박해요. 이 도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자기가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막 우통을 벗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돌에 때려 죽일 때 옷을 맡아줬다고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 근데 본인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 믿게 하고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했다 이거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에 보면 다마섹에 가까이 갈 때, 그래서 다마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섹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한테 비쳐서 완전 둘러쌌다 이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땅에 엎드려서 꼼짝 못했는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너 왜 나밖에 하느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들떨어졌는지 10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일찍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다. 나한테 보여주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긴 무슨 놈의 부활이야? 아니 뭐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주라고 믿어? 이것들이 어디서 거짓말들을 해? 잡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다마스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네. 이걸 어째?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네. 자기 눈앞에 똑똑히 보였네. 음성도 들었네. 자기를 불렀네. 자기한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럼 거기서 꼬꾸라져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사도는 이게 보내심을 받아. 대사처럼 보내줬다. 보내심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 앞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홀로 내가 사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도라 그러면 12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집어넣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죽에 끼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뭔 사도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라 그러는데 왜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분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는 이방인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루기아와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교회요? 그냥 알면서 겁나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표정이네.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로 바나바를 안수 기도해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택한 줄 알고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거요. 그래서 살루게는 그 항구 도시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부터 최초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구브로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 구브로라는 데는 어디냐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터키라는 소아시아 있지요. 맞아요? 터키부터 아시아야 여러분들. 그렇게 내려오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그 터키 아래쪽에 큰 둥그렇게 서고 꼭지가 싹 달린 섬이 있어요. 그걸 구브로라고 그래요.
그걸 구브로서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말해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보는데 옛날 이름이 구브로요. 구브로. 근데 그 구브로가 지금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터키령과 그리스령. 둘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정세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여행할 만한 지역이 못 돼요. 여행만 할 만한 지역이 못 되는데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개척에 세운 기념교회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이탈리아 축구 프로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수들하고 그 축구 경기한 걸 집에 갔더니 막 한다고 그러길래 봤더니 후반전에 내가 조금 봤어요. 근데 거기 이탈리아 축구 프로팀 선수들 중에 이 구브로 출신들이 있더라고. 그 축구 경기 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럴 때 그런 걸 들어야 되는 건데, 구브로 출신들이 있더라고.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아마 키프로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 구브로 출신들이 이탈리아 프로팀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구브로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나. 이때 바울이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지 않지만 아시아 지방만 선교 여행을 했는데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유럽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그래 가서 1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 했고 2차 선교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방 그 복음 전했던 지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요때 이 환상을 보고는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빌립보로부터 쭉 내려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해서 유럽 선교여행을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바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다시 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다 돌고 복음 전하고는 마지막에 고린도로부터 출발해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는 죄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는 서바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를 거쳐서 자기는 서바너까지 간다고 그런 소망을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서바너까지 간 기록은 없어. 서바너는 어딜 얘기하느냐면 스페인을 얘기를 해. 스페인. 그 당시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는데 서바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로마까지 간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여러분들 키가 작아서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니란 소리 안 하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키가 작았대. 키가 작았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자기가 사람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의 보답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다른 사도들도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는 전에는 바울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회방하던 자인데 내가 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다음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깨우침이 있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제가 여기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여러분들에게 소리소 높여 외치지만은, 제가 여기 있게 되는 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제가 여기 쓸 자격이 없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요,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돌아다니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도 받고 정함도 받아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땅이잖아요. 그러나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보다 하나님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네 구원의 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길을 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었지만은 집에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가 받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정말 못쓸 듯 하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귀한 주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수고로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은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 더러운 죄가 어떤 은혜로 이렇게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지 큰 감동 없는 축복이 있고, 정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요, 주님의 종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대로 16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게. 물론 몰라서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 많은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찾아오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뒤로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최선을 다하겠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죄수가 되어서 유대 땅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죄수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그 당시 로마 총독 베니게가, 또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푸스하고 같이 신문하러 왔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 죄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이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왕이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복음에 택정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뒤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에게 고치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괴로운 고통이 있어요. 성령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예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 민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꼭 붙드십시다. 그리고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또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며 그 은혜가 크다면서 그저 우리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